네, 안녕하세요. 6월 10일 화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아버지 또 선악을 잘 분별하며 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또 연약한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멕시코 임명성 장로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또 뉴저지에 가 계신 또 김에스더 사모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또 손은희 원사님 백은희 성도님 또 윤여서 자매 모두 연약한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안찰해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의 상황이 심히 위중한 가운데 있사오니 모든 악한 정권이 이제 끝나게 주님 친히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시카고 필라델피아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532장입니다. 주님께 한 걸음씩 532장 예전 찬송가는 323장입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말아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출애굽기 9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8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출애굽기 9장 8절로 12절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리라. 그들이 풀무에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독종이 발하고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히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어제 이어서 거절의 대가 이런 제목으로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8절 본문부터는 6번째 재앙이죠. 이 독종의 재앙에 대해서 어떻게 종기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하나 연병, 역병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6번째 이 재앙은 이 경고 없이 바로 시행이 되었죠. 8절,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독종이 발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 재를 취해서 바로 앞에서 공중에 뿌렸다 그랬습니다. 이 재는 아마도 벽돌 가마에서 취했을 것입니다. 이 모세가 그 재를 들고 이 바로의 목전에서 공중을 향해서 뿌린 것이죠. 왜 이 재를 뿌리게 했을까? 여러분, 이 재는 이스라엘을 속박하고 있는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4절에 보면 이 여러 고역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다. 흙 이기기 혹은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랬는데요. 또 5장 7절에서도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용의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아서 그들로 가서 스스로 죽게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시킨 일이 바로 벽돌 굽는 일이었는데 이 벽돌 굽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었는데 하나님은 이 바로 앞에서 이 재를 뿌리게 하심으로 바로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죠. 예레미야 4장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오지병을 사라. 그리고 그 오지병을 깨트리라 그랬는데 이 오지병은 한번 깨지면 복원이 불가한 것이죠. 이와 같이 예루살렘 성을 회파할 것임을 그리 경고하신 것입니다. 에스겔 5장에서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머리털과 수염을 밀어서 3분의 1은 불사르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보내라. 여러분, 이건 역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그런 경고였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는 바로 풀무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해 날리라. 이렇게 재를 날릴 때에 애굽 전역에 독종, 종기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풀무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짐승과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독종이 발하고 그랬습니다. 이 독종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피부병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피부병은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애굽 사람들은 이 피부를 청결하게 했고 또 이 목욕을 자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로 했느냐? 결벽증이 걸릴 정도로 청결하게 목욕을 자주 했습니다.
신명기 28장 27절에 이것을 애굽의 종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바로 이 애굽의 온 족속들이 바로 이 독종으로 말미암아 시달리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바로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그의 마음은 더욱더 완강해졌다 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마음을 강팍케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니까 강팍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는데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진 것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죠. 이렇게 이 바로가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의 제안에 거절함으로 결국 이렇게 여섯 번째 재앙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거절하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거절하고 예수 믿는 것을 거절합니다. 설마 내일 죽으랴? 설마 심판이 있으랴? 그러다가 아무 준비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생각처럼 우리에게 긴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언제 어느 순간 우리에게 찾아올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여러분, 죽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죠. 사랑하는 배우자를 포기해야 되고 자녀를 포기하고 있는 돈도 죽으면 끝장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인데,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셨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주님의 약속,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이 우리 생각보다 이렇게 더디게 오는가?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아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늦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듯이,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듯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듯이 그렇게 애타게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거절당해야 됐지만 우리 대신 예수님이 친히 예수님의 하나님의 거절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내게로 오라, 나를 믿으라. 이 초청을 받아들이면 구원받지만 거절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한 천국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처럼 당황스러울 때가 없는 것이죠. 그때는 거절의 대가를 톡톡히 치루어야 될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사람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거절한다면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이 거절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기 원하는 분, 그 마음에 이런 소망이 있는 분, 소원이 있는 분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심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 시간 내 안에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